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서 1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서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아주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충신 우리아를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전쟁터의 맨 앞부분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상대방의 칼에 맞아 죽게 하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완전 범죄처럼 아주 잘 숨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로부터 지금 이 사무엘하 12장은 약 8, 9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극심한 영적인 침체기를 지냈을 거예요. 이 죄는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잠깐 가려질 뿐이지, 감추어질 뿐이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다면 결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구해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이자 또 선지자였던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이때 나단이 아주 지혜롭게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친구가 찾아왔을 때 자기의 것을 대접하지 않고 딱 그 양 한 마리 기르는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를 대접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이거는 십계명에 보면은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도적질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 율법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런 율법이 있거든요. 다윗이 이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빼앗았으니까 4마리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이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다윗은 이 순간 아마 자기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죽어야 할 자다라고 말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다윗이 나단의 이 지적에 즉시로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 당시 통일왕국의 왕이었어요. 다윗의 그 권력이라는 것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력입니다. 네 이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투옥하여라. 그래도 얼마든지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즉시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진 하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다. 다윗은 이런 경우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즉시 인정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것을 숨긴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다윗이 용서를 받았는데 이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여러 가지 비극이 계속 벌어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마치 이 말처럼 자기는 우리야 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의 집에서 4사람이 죽습니다. 바세바가 처음 출산한 아이가 죽죠. 그리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죽습니다. 암논이 왜 죽냐 하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하죠. 그랬더니 그 이복 여동생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 나중에 압살롬도
반역을 해서 죽고 말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것을 또 반역을 했었죠. 그때 아도니아가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4명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똑같이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간 사람이 양 4마리로 갚는 것처럼 그런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윗의 집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용서를 해줬다니까. 용서를 해줬으니까 이제 그런 벌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죄의 값과 죄에 대한 벌이 다릅니다. 자, 다윗의 죄값은 뭐냐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죄값이 뭐예요? 다윗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다윗이 이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값은 용서하신 거예요. 죄값은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벌로 그 자식들이 죽고 또 나중에 압살롬이 아주 부끄러운 일을 행하죠. 다윗의 첩들과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건 정말 인륜을 저버린 잘못된 행위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죄에 대한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누가 대신 갚아주셨냐면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도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 죄에 대한 벌까지 사라지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큰 잘못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후부터는 구해 주셨지만 죄에 대한 벌은 결코 면제시키지 않으셨어요. 마치 우리가 못을 나무에 박았다가 그것을 다시 빼내면 못은 없어져요. 그러나 못이 박힌 자국은 그대로 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저지른 후에 죄에 대한 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과 죄에 대한 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무서워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이 즉시로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상을 내리셨어요. 어떤 상을 내리셨냐면 비록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처음 난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죠.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갑니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무엘하 12장 뒷부분에 보면 요압이 그 암몬의 랍바성을 점령을 하거든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얼마든지 이때 요압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압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랍바성을 점령한 후에 다윗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다윗을 초청을 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에 대한 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압이 반역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압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즉각적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서 12장은 참 내용이 재미있으면서도 깊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계속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